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이른 아침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피조물이 살아있음을 노래하는 찬란한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을 깨우는 소리, 꽃과 나무의 다양한 색의 향연, 햇살 가득한 거리를 걸으며 봄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선물 같은 평안과 감사와 같은 것들은 이렇듯 거창한 무언가를 소유함이 아니라 삶의 작은 기쁨과 행복들을 발견할 때 채워져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원하는 일이 성사되지 않아도 때로 인생이 우리가 바라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이미 우리 삶에 허락된 작은 기쁨과 행복들을 발견해가며 지금 이 계절을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빛나는 계절에 비가 내리고 어둠이 드리워질 때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작은 것에 감사하고 무엇에도 기뻐했던 첫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돌처럼 무뎌진 마음과 공허해진 눈으로 목적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기쁨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우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보잘것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값없이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도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과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임을 다시 한번 이 계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순절의 끝에 부활의 기쁨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이번 사순절의 끝에는 다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 자신 개인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둘러싼 문제들은 이제 막 터진 문제들도 있지만 오래되고 참 고질적인 문제들도 가득합니다. 주변국들의 전쟁, 금리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불안해진 물가와 그로 인한 불안정성의 문제들, 이 나라는 이런 문제를 갑자기 또 고질적으로 앓고 있습니다. 북핵의 위협과 출생률의 끝모를 추락 등 답답하고 절망적인 소식,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갑자기 터진 문제로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고, 아주 오랫동안 앓고 있는 고질적인 집안의 문제들, 개인의 문제로 인해 낙담하기도 합니다. 고단한 우리의 일상에 또 답을 잃어버린 이 나라 대한민국의 능력의 주님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나라와 우리 개인의 일상 속 모든 소망이 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기대의 싹이 밟힌 모든 곳에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방식으로, 감히 꿈꾸지 못하던 모습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우리의 모든 상처 입은 곳에도 찾아오셔서 그 옛날 에스겔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온 지면을 적시었듯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상처 입은 모든 곳에 나뉘고 찢기고 외면하고 방종하고 있는 틈과 틈 사이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안에 깨진 모든 믿음의 틈도 가득 메워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와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해나갈 우리만의 사명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예배와 은밀한 섬김 등 그동안 우리 교회는 많은 귀한 본이 될 만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겸손한 인식과 더불어 거룩한 부담감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이를 위해 선두에 세워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과 더불어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품는 열심이 매 예배와 매일의 기도 중에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여러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식도암 수술을 받으시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1월 초에 진단을 받으신 후 수술일이 요원하여 고통 중에 기도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일정이 앞당겨져 오늘 수술받게 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암세포 조직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전이 없이 이후 치료 과정도 순적히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을 것을 끊고 치료에 전념하게 하시고 강한 치료를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면역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고 믿음의 가장으로 세움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질병을 앓고 있는 본인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은 시간, 같은 고통을 지나감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함 탓에 그들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사오니 그들이 주님을 찾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환부에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잠잠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한 그룹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에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구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달에도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 그 내용이 어떤 것 같습니까? 특별히 40장부터 시작된 에스겔서 성전의 재건에 대한 환상, 이 부분이 다뤄지면서 또 한 번 에스겔서는 우리를 환상이 가득한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안에는 1장의 내생물의 환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마른 뼈의 환상,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40장에서 43장 속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환상 등 온갖 환상과 비유, 그리고 상징을 통한 예언들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처럼 에스겔서는 환상이 가득가득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왜 에스겔서에는 이토록 과하리만큼 환상이 가득한 걸까? 아니, 그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셔야만 하셨던 걸까? 이전에 에스겔서를 묵상하던 언젠가 이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환경과 그를 둘러싼 상황에 영향을 참 많이 받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또 영원히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우리의 환경이 막막하다면, 그런 우리의 상황이 참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가장 먼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의 시선 혹은 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빡빡하고 힘든 환경과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장 우리의 시선은 좁아지고 관점은 편협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세상이 온통 침울하고 무겁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또 바꿀 수 없는 조건들로 온통 들어차 있을 때, 혹은 인생 중 연이어 겪은 여러 번의 실패로 인해서 냉소적인 태도만으로 가득 들어차 있을 때 우리의 시선과 관점은 그 즉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때의 시선과 관점은 당연히 부정적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 역시도 어쩌면 매우 왜곡되거나 삐뚤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에도 좋게 반응하지 않고 무엇에도 자극되지 않는 날 서 있지만 동시에 무기력한 그때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환상. 하나님은 그 시절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환상 가운데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환상을 통해 이전에 내 질식할 것 같은 삶에 균열을 내고 다가오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날 세상 부정적이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세상과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해주는 짧지만 시니컬했던 몇 마디의 말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반응하게 만든 예수님의 말씀, 아니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의 나다나엘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듣는 우리에게는 아무 뜻도 아닐 이 말이 당시 나다나엘에게는 엄청난 상상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 단어를 듣자 그의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무화과 나무, 이 단어를 듣자 앞에 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게도 됐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돌로 사람을 쳐 죽인 뒤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유리하며 양을 치던 어느 날, 모든 것이 꺾이고 이미 세월도 많이 흘러 이제는 어떠한 소망도 의욕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아 무기력하게 살던 그 어떤 어느 날, 그의 눈앞에 그를 자극하는 현상 하나가 일어납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광경, 무엇에도 반응하지 않고 무엇에도 자극되지 않던 그를 단번에 사로잡는 환상 같은 광경이 모세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때의 나다나엘처럼 또 그때의 모세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을 건드셨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살아가는 세상, 그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이 그날의 모세보다, 그날의 나다나엘보다 조금도 낫다고 말할 수 없는 삶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은 무너졌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또 자신의 민족을 버리신 것 같은 지금, 매일매일을 절망과 무기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공기를 깨고 찾아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가 쌓은 이성과 논리를 거스리는 환상으로 말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참으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할 때 거대한 군대가 일어나는 일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일,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도 환상 가운데 그는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보게 될수록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환상, 그 환상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녹같이 빛난 사람, 그의 손에 이끌려 성전 구석구석을 둘러보던 에스겔이 41장에서 드디어 성전 안에 이르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각 골방의 세세한 두께와 너비 등을 보고 들은 그가 오늘 본문에서 서쪽들 뒤에 건물 하나를 보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런데 이 건물의 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 용도에 대하여 다만 성전 뒤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성전에 나오는 오물들,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장소가 아니었을까 추정만 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이끌어 보게 했던 모든 곳, 모든 것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 비록 오물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창고로 추정되는 서쪽 뒤편 창고라고 불리는 이곳 역시도 그런 면에서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우리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예배가 드려지고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예배당과 각 교회 내 부서실 외에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든 부분을 처리하는 곳, 오물 같은 일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공간 역시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서쪽 뜰 뒤에 건물 하나가 성소와 딱 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곳을 단지 더러운 처리 장소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시아에서 사라져야 할 그런 불필요한 곳으로 보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아니 성소 그 자체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이곳을 에스겔에게 보이셨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에스겔을 이끌어 성전 건물의 내외 널판 장식의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성전의 내전과 외전, 곧 지성소와 성소를 비롯한 현관과 문통로, 그리고 성전 3면에 둘러있는 모든 골방들의 내부에 창문을 제외하고 전부 널판자로 가려져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널판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내부의 모든 사방을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진 나무로 막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의 장소와 외부 세계를 철저하게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성전 내전과 외전에 세워진 문을 소개합니다. 접이식 형태로 만들어진 이 문은 내전과 외전을 구분하며 그것을 둘러싼 장소를 나누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에스겔에게 거듭하여 보여주면서 주지를 시킵니다. 성소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또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입구의 너비는 갈수록 줄어가고 계단은 더 높아져가는 그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우리 신앙인들의 좁아져야 할 그 삶의 자세, 그 길을 걷기 위한 높은 영성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환상의 기능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단한 우리 삶에 이 환상을 접목시키셔서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환상을 단지 우리의 주위를 환기하는 용도만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우리의 끊어진 관심을 사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목한 우리의 두 눈이 그분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회복해낼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우리를 향한 관심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에스겔에게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라고 할 때 이 성전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금의 이 환상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성전 내부 사방에 빼곡히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눈을 돌리는 어느 곳에서든 그분의 임재의 상징인 그룹과 종려나무가 언약처럼 그렇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한 신앙, 그보다 값지고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길을 잃은 이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사랑, 그보다 더 큰 은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이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뚫고 환상 가운데 임하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